오늘은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서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신다 했습니다. 특권을 많이 준 자에게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과연 그 영광과 권세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특권과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끝에 가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세 가지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흠도 티도 없는 삶이 되게끔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과 권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울이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그 영광과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만 듣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를 백성들 위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주어진 일반 업무도 잘해야 되지만은 특별 업무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업무는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소유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할 것을 명령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한 420년, 한 4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시내 반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시내산 입구에 아말렉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보고 우리가 이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 길을 좀 열어달라. 우리가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거니까 물도 먹지 아니하고 또 어떤 곡식에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주황 통로로
우리가 지나만 갈 거니까 우리를 좀 용납해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매몰차게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미디안이라는 곳이죠. 미디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고 또 손해를 보고, 이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에요. 기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줌으로써 그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무찔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 아말렉 족속들하고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들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거절했다기보다는 그들 백성의 하나님인 나를 그들이 무시하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 그들과 나는 대대로 싸우겠다, 역사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출애굽 당시 그때가 BC 1450년경입니다. BC 1450년경인데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돼서 아말렉을 무찔러라 하는 때는 BC 10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나냐면 420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420년 만에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때 다 무찔러야 되는데 일부는 도망가고 숨기도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끈질긴 민족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것을 420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에 소속돼 버려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괴계를 부렸지요. 그래 결국은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초지정 얘기를 다 함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면 너희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 그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아마 그때 당시에 총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유대인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친척이죠. 사촌 오빠를 달아 죽이려고 큰 높은 장대를 세워놨는데 임금님이 저기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자기가 세워놓은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달아라. 모르드게를 다는 게 아니고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모세 때에 전쟁을 했을 때하고 비하면 한 1000년 후가 되겠죠. 1000년 정도 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란, 아말렉 족속에 남아있는 후손이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했는데 420년 만에도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 그러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람, 하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신 걸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뭔가를 작정하시고 뭔가를 계획하시고 결심하시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일을 꼭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으면 기어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회개치 않는 사람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전부 누구를 통해서 복이 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따로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통로를 잘 보셔야 돼요. 복이 어딘 길로 오는가, 어느 통로로 복이 오는가. 바로 먼저 믿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들을 저주하면 어떻게 복받겠어요? 또 그들을 축복하면 복받게 되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특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시대의 왕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우리는 대단한 지위에 대단한 복을 받은 겁니다. 사울만 특권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특권을 누리고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 살펴봐야 합니다. 집에 가면 집에서 내 할 일이 뭔가, 교회에 있든지 직장과 사업장에 있든지 반드시 사명이 뭔가를 찾아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걸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문제점은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순종은 하는 척하고 또 순종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순종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순종하지를 못해요. 끝에 가서 변질이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고 군사 21만 명을 대동해서 아말렉이 있는 시내산 근처까지 쳐들어갑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 곳에서 시내산까지 가려면 이게 몇 며칠이 걸립니다. 그 땅은 전부 광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까지 가서 전투를 벌이고 또 그들을 처치하고,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손해도 보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한 명도 안 죽고 그런 건 없겠죠. 저쪽은 다 죽이는데 이쪽 사람은, 아군은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런 건 드뭅니다. 손해도 많이 봤을 겁니다.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서 딱 그들을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짐승이고 뭐고 낙타고 뭐고 다 죽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까지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짐승 중에서 돈이 되고 또 기름져 보이고 고기가 맛있어 보이는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정도는 수행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군사들 가운데 희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고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 재산이 되는 짐승은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도 사울 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순종, 어느 정도는 순종하는데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러면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아주 나쁜 나라, 악한 나라, 그 나라의 수도인데 거기에 가서 내가 외치면,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들이 다 회개할 거다. 하나님이 아마 회개 다 시킬 거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을 늘 괴롭힐 거다 생각을 하고 출발은 했습니다.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려 그러는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저 서쪽 끝에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항구, 한 항구에 거기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서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척은 하고 출발은 했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풍랑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가 바다에 빠뜨려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게 되지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이 니느웨의 앞바다에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의해서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는 회개하라고 기껏 그냥 하루 정도 외쳤습니다. 원래는 3일 길입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하고 눈물로 외치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래놓고는 하루만 외치고는 나머지 시간은 전부 산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하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박넝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그늘을 줘줬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원한 그늘 밑에 있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날 밤에 벌레들이 이 박넝쿨을 전부 씹어가지고 바싹 마르게 해서 그 박넝쿨이 마르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 멸망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여기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멸망의 시간이 됐는데도 용서해 주고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요. 요나는 멸망시킨다 그러더니 안 시킨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책망하지요.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그 하나를 그렇게 아끼고 박넝쿨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성읍을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박넝쿨도 사랑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요나는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내 생각대로 안 가야 니느웨가 망한다. 니느웨가 망해야 아수르가 망한다. 그런 자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도 정말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그들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성의 없이 외쳐놓고는 멸망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 그 마음이, 요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짐승을 가지고 왔다. 둘러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이 사역을 하면서도 진짜 이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지요. 우리 교회 사역을 하실 때도 완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을 하실 때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세 번째로는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에게 가기 전에 그날 밤에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되면 백성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왕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 하면서 눈물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이 세상에 왔고 너희들을 품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거절했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 예수님이. 그런데 그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군사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1900년 동안 세계의 떠돌이 민족이 됐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력이 강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나라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역이나 이런 생활력이 강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1900년 동안 방랑생활을 하던 그들이 다 몰려들어 어느 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세운 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후손들이 거기 후손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땅을 2000년 가까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슨 홍두깨 같은 그런 소리냐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싸우는 게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면 참 대포소리, 총소리 늘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셨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왕이여, 지금 저기 들려오는 저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울 왕이 자백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는 너무너무 먼 관계예요. 응? 당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가져와 백성들이 자꾸 가져가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 욕심이 나서 가져온 것이죠. 그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다 시행했다고 변명합니다. 또 백성들이 가져가라고 하길래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기의 잘못을 백성들이 요구해서 가져온 거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전가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순종만 귀하게 여기고 제사는 별로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사를 잘 드리려면 순종하는 자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평소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울 왕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다 제물로 드려도 근본적으로 그 짐승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짐승이지 가져오지 말아야 될 짐승인데 가져왔기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아요. 아무리 기름지고 좋아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배고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가난하십니까?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지. 항상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그 외형적인 자세와 행위도 하나님 보시지만 평소에 늘 순종하면서 사는 내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나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평소에 늘 순종하며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은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물도 정성껏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고 정성껏 드리겠죠.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 드렸어요. 믿음이 없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곡식단을 가지고 대충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준비가 달라요. 예배 준비가 달라요. 제사 준비가 벌써 달라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무서운 말을 그에게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립니다. 사울은 물론 나중에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백성이 사람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 게 아니고 나는 사람들의 말에, 백성들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고 백성들을 그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 대신에 아각이라는 그 왕을 끌어내서 사무엘 선지자가 처결합니다. 선지자가 사람을 죽이는 거, 주의 종이 사람을 처단하는 거 즐겁겠습니까?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순종 안 하니까 대신해서 그 왕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은 완전 부패하고 완전 타락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이 다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사망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무서운 죄와 형벌, 사망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보면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한 명도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자, 사랑을 내세우려니 이 죄인들 한 명도 지옥 보내서 안 되면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대로 하려니까 사랑이 또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공의로 하면 그렇고 사랑으로 하면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딜레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다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세워지고 하나님 공의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절묘한 방법으로 모든 공의도 만족시켜주고 사랑도 만족시켜준 그 사건이 십자가로 해결 다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철학의 나라 그리스 사람들은 기독교의 십자가를 보고 비웃었어요. 어리석은 거라 이거야.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이게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도 안 죽어야 다른 사람 살리지. 죽는다고 어떻게 살리냐. 그래서 세상의 철학으로 보면은 저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말하냐. 비웃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은 비웃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죄 문제, 심판 문제, 공의가 다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만족시키는 이 기가 막힌 방법,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다 해결됐다. 이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되려면, 나의 것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을 줬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의 십자가로 제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생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으시고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죄를 그렇게 짓고도 안 믿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공로 부정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돌아가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를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순종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부터 우리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순종 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고 살다가 다음 주일날 또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